시간 스가랴 4장의 말씀, 본문 말씀 중심에서 순금 등잔 때인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5번째에 해당하는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격려합니다.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는 또한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전 건축, 곧 참교회를 세우는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순금 등잔 때인 참교회에 대하여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깨워서 맑은 정신으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에게 등잔대,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깨워서 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졸고 잠자는 자와 같이 몽롱한 가운데 있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깨워서 정신이 분명한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확실하게 그 환상을 보고 깨닫고 알도록 이렇게 깨워서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각성시키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실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어 한치의 오차나 오류가 없도록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사람인고로 성령으로 깨워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마음이 온전히 하늘의 계시를 받기에 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축자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이 축자적, 유기적 영감설이란 성령이 성경의 저자의 처한 환경과 개성, 처지와 언어의 수준과 또한 지식과 교양과 감성을 이용하여 오류가 없이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와 인간적인 사상과 욕망을 제어하여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성령으로 그의 심령을 깨워서 심령이 성령의 조명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환상을 잘
분명하게 맑은 정신으로 보고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일깨워 7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가랴 선지자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한 이 천사의 물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로 9절에 보면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스룹바벨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으로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성전, 오늘의 참교회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 곧 참교회를 잘 비유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비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참교회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는 교회 성전을 상징하는데 순금은 가장 고귀한 기금속입니다. 여기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전과 교회는 순금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참교회는 변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승금 등잔 때는 믿음으로 세워진 참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등잔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두운 죄악 세상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죄악 세상에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곳이다. 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도 7 금촛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느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이렇게 했습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승근 등잔 때와 같은 환상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승금 등잔 때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7 촛대나 같은 그러한 의미의 환상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생명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순금 등잔대다. 또 촛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이렇게 전등불이 이렇게 환하게 어두움을 밝히지만 그 당시에야 이 순금 등잔대라고 하면은 최고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등잔대로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이 두 감람나무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 총독,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참 감람나무에 대한 그런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오늘 본문 11절로 14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예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하는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직분으로는 왕이시고 종교적인 직분으로는 선지자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이 두 직분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상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금기름이 순금 등잔 때에 공급되어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 금기름은 금색 기름 곧 감람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감람유는 금기름이다. 그 기름이 금색의 기름인 것입니다. 금기름의 신령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교회에 공급되는 진리와 성령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이 연결되어 그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금기름을 공급받아 교회가 환한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7 금촛대 사이에 거느시는 자라라고 묘사되어 있고, 또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둘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와 촛대, 즉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는 늘 이렇게 같이 있다 이게. 금촛대인 교회와 감람나무인 그리스도는 따로 분리하여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교회가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그리스도가 떠나면 마치 촛대를 옮겨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생명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금기름이 중단되면은 이제 기름이 떨어진 그러한 불 꺼진 촛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환상은 창세 이래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전의 환상, 교회의 환상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순금 등잔대인 참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 등잔대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앞에서 보여주신 순금 등잔대의 환상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스룹바벨이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건축되어 진리를 비추는 그러한 촛대, 등잔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신약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세워지십니다. 사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 이 승금 등잔대가 두 감람나무에 공급되는 금기름으로 그 빛을 발한 것 같이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성전,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세워져서 생명의 구원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 참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룩한 직분은 오직 주의 성령이십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 성령의 단독적 역사입니다. 참믿음과 회개와 거룩함에 이르는 일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시대의 성전 건축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립할 때도 성령의 역할을 충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인인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였고 모든 백성들은 성령에 감독되어 기쁜 마음으로 성막 건립에 필요한 예물들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성전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신약 시대에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모든 교회에 역사하심으로 참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의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큰 산과 같고 큰 산과 같아서 크고 힘에 겨운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적의 박해가 산과 같이 큰 산과 같이 컸던 것입니다. 대적의 방해 공작을 감당하기가 무척 어려웠고 힘이 들었습니다. 큰 산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학계서의 상고한 반대로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거죠. 또한 성전 건축에
경제적 부담이 큰 산과 같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이 태산과 같이 크고 어려운 일이었다. 경제적인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살림도 너무 빠듯하고 힘든데 성전을 건축하기는 참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큰 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보다 성전 건축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태산과 같이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도 그러합니다. 자기 몫의 대인 십자가가 너무 무겁기만 합니다. 너무 벅차다 이게. 어려운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적 성전 건축에 또 관심이 없습니다. 다 세상과 자기 일에 급급하고 빠릅니다. 그러므로 참교회의 부흥은 참으로 큰 산을 옮기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하지만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어려울 일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나 쉽고 또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산을 옮기는 자는 누구인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도 큰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전 건축하라는 말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 주의 성령께서 만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참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스룹바벨이 성전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온 무리가 외쳤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성전의 요긴한 기초돌을 이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머릿돌을 놓았은즉 이제 은총이 그에게 스룹바벨과 함께 하여 달라는 외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외침. 하나님의 참 교회 운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임하기를 외치고 또 간구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기초를 놓게 하셨으니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또 끝이 되십니다. 시작한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믿음없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참 생명운동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을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알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마칠 때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왕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게 되었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할 때에 마치게 될 때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이 작은 일의 날은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던 날을 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작은 일의 날이다. 이게 외양과 규모는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국에 사모하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 초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림줄, 하나님 말씀 청량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참교회가 세워집니다. 참교회, 참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다림줄과 여호와의 영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참교회가 세워집니다. 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결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순금 등잔 때에 7 그 등잔에 감람잎으로부터 금기름이 공급되어 그 아름답고 찬란한 구원의 생명의 진리의 빛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생명운동,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촛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새롭게 하고 빛으로 환하게 하면 어둠을 비추는
그러한 순금 등잔 때 촛대다. 우리 주님 모시고 이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모든 분야가 다 병들어 참 너무나도 타락이 깊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두운 죄악 세상인데 우리 성도들, 참교회의 성도들, 촛대로서 또 순금 등잔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을 공급받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성하고 새로워져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진리의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은 일곱 등잔대의 등불을 가리킵니다. 이 등불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택한 백성의 생명을 살려 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